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자. 때와 시기를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사도행전 제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분부해 주신 말씀이 바로 지금 제가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승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흩어지고 사라지고 각자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간구하고 고대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열흘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불같은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통 우리들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성령을 중요하는 교파가 있죠. 순복음 교회가 특히 성령을 강조하는데 우리들이 성령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허술하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그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 받은 그 역사적 사실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전파되어지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그 때가, 그 시가 있고 성령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농사 일을 하는 것도 그 때가 있죠. 물론 지금이야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과일도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은 파종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꿔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하는 것처럼 그 시와 때가 다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태리 북부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하죠. 보면은 한여름에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9월 1일부터 보면은 분명히 왠지 9월 그러면은 이제 8월이 끝났고 여름이 끝났고 가을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날씨 어떻습니까? 정말 햇살이 아주 따가울 정도로 덥고 심지어 습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계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만사는 모든 것이 적당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당한 시기가, 때가 없다면 세상은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각각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너희들 내가 떠나니까 너희들 각자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함께 뭉쳐서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흔히들 교회를 뜻하죠. 교회.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나 한 자리에 모였으니 굉장히 비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불편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우리들은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져서 모이기를 게을리합니다. 이 3년 반 동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자꾸 무슨 일이 생기게 하고 또 약속이 잡히고 심지어는 주일날 대형 사고가 제일 많이 터지게 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핑계를 만들어 댑니다. 심지어 그 핑계가 지나쳐서 불평과 원망까지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교회에 모이라고 그래? 예배를 많이 드려? 일요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뭘 오후까지 드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은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해도, 대놓고 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아이 지겹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바로 사탄이 그런 자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교회주의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당이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다 필요 없고 각자 자신이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웃지마라 간조라든가 김교신, 함석헌 등등.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의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과연 제대로 믿고 있을까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게 한다는 그러한 정말 달콤한 사탕발림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서 교회 안 나와도 나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령도 받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는 자들의 그 신앙 면면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영적인 고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바르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뭄에 콩나듯이 바른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신앙을 혹은 육적인, 영적인 그런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케어받지 못한 자들의 신앙은 결국 삐뚤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고 지금은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열흘 동안 하늘만 바라보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 자들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역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문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오순절날 그 사도들에게 임했던 불같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고 했듯이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도 그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분명히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매 자살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오는 그것조차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안 나오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교회에 무관심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TV나 보고 오락이나 하고 그러고 있지 뭐 다른 걸 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시간을 아까워하고 시간아 빨리 흘러라 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왕 와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내게 은혜가 임할 것임을 감사하며 간구하며 드릴 때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것이 그냥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결국 별 볼 일 없는 시간으로 흐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120명이 허술하게 맹목적으로 시간 때우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기다릴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귀한 역사가 임했고 그 복음이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쓸 때입니다. 또한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들이 간구하여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본 식당에서 야, 그 집 진짜 맛있더라. 한번 가봐, 꼭 가봐, 최고야. 그렇게 맛집은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열심히 침이 마르도록 식당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365일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중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정말 이 복음을 언제 어디서든 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이 메말라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몸이 건조하며 지루하고 따분하고 또 그렇게 그 시간이 길고 그러한 예배되지 않게 해주셨고 성령 충만하여서 모이기를 힘썼던 120명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각자의 지체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대와 시기와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일하다가 집에 와서 TV만 보고 TV 4시간, 5시간 보고 그리고 시간 때우는 그런 할 일 없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간, 때와 시를 잘 구별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하는 우리 늘사랑교회와 이 사회위회와 이 나라 이민족위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